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게끔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생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하지 않으셨나요? 저마다의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우리의 성전은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일까? 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도 하나 넣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상상하고 그리기 시작하셨죠. 성전 건축이라는 그 비전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비전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정말 2년, 3년 앞으로 다가올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는 벌써 다 지어진 그림,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 채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 믿음까지 우리는 벌써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제2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그 눈, 그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또 생각하고 또 믿음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에 집착하고 또 만져지는 것에, 보는 것에, 육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집착한다면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아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또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당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꿈을 꾸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또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보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함께 보고 또 꿈꾸고 그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별들이 증거였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증거였습니다. 라합에게는 그가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믿음의 증거였고 요셉에게는 그가 꾸었던 꿈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 용사가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 언약이라는 그런 증거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증거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또 2절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같은 한글로 번역됐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 심증 또는 내적인 확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물증, 또 외적인 확신, 그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심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내적인 확신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물증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그 내적인 확신, 그 심증이 우리의 물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박창식 우리 달서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만의 내적인 확신이었고 내적인 그런 심증이었습니다. 아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 속에 일어났던 그 강한 믿음으로 임한, 성령으로 임한 강한 내적인 확신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심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는 말처럼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 물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그의 자녀들에게 증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응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임신과 출산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모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되고 때가 참에 아이가 나오고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잉태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기한이 차고 믿음의 시간이 차면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이 물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심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 한 해 또 새해를 맞이함으로 여러분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으면 손에 잡히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품었으니 마치 부모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성전 건축의 결과를 얻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만져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물증이라는 이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증인이라는 뮤지컬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선택을, 또 내가 가는 길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삶의 증인이 되고, 또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또 내가 믿음의 헌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교회의 관계에서 내가 남모르게 했던 수많은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독특한 고백이고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내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짠하고 드러나는 그런 삶. 목사님께서 예화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이 오해를 받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여자로 판명이 났을 때 성녀로 추대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사는 누구를 증인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오해했지만 그 사람이 평생토록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제를 해명하지도 않고 오해를 설명하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은 사람이 내 증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그런 불같은 연단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 자기 리더십으로 산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 같다, 말도 못하더라, 정말 우리 리더인지 모르겠다, 그런 오해를 받고 또 받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도 듣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합니다. 우리 2022년도 이 새해에 더욱더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사람의 인정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심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큼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손들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들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에서 코람데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실제다입니다. 믿음은 실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 가족, 또 모든 물건, 사람, 자연,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3차원의 세계, 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 나아갈 때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만져지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믿음을, 영적인 세계를 정말 무시하고 또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실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심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증까지 허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것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허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도
이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